우리 작업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참 잘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요. 금세 오래된가 싶다가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시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교회 모습과 같이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또 주 앞에서 크신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높은 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이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편의상 9절부터 16절까지 봤지만 모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벽들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우리가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그 벽에 허물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신앙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 이 사명대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가 오늘 만남이 있는데요. 그 전에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오늘 10장 1절은 보면 가이사랴 지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달랴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이제 제국 시대고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전형적인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달랴 부대의 로마군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 성경을 보게 되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경건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과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부분들을 칠해놨어요. 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지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지 또 나만 살고 나만 잘되고 이것이 아니라 구제의 삶을 이웃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도 이런 삶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틀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이러면서 부릅니다. 자, 1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가가 되었으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면 사람에게 주목되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인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신용만 내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신용만 드리는 여러분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넬료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드려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 다음 스토리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사도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집 주소까지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해변에 있는 무두장의 집입니다. 말하던 처사가 이제 떠났자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한 것을 환상을 봤는데 이러고 만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여기에서 종도를 2명하고 그리고 가장 경건했던 자 한 사람을 해서 오늘 욥바로 바로 보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뜸들이면 안 돼요. 말씀 생활을 할 때는 곧바로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짐승을 죽인 것들을 다루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죽은 짐승들을 다루는 사람을 여러분 청결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냉대했고요. 불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사실 베드로는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불결한 장소에 있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고 볼 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많이 무뎌져 있다. 물론 여러분 그가 신앙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제 또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 가운데서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넬료 가정의 집에 대한 모습이 나왔고요. 베드로의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9절에서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6시에 6시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12시에 기도하러 바로 이제 지붕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황홀한 가운데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금한 것들, 금한 짐승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평소에 꿈을 이런 꿈도 꾼 것도 아니고 처음 환상을 본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뭔지. 그러나 오늘 자기가 봤던 것이 불결하고 또 레위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금한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장 1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거절하니까 다시 음성이 안 되는 것이 다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는 이런 황홀함 중에 보아졌던 환상이죠.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종교적 습관이 있고요.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런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3번씩이나 나오는 말씀이고요.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어떨까요?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거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그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깨끗하다 속되다 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죠.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대화를 하다 보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꽉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려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통이 됐지만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예, 동문서답이고요. 또 이야기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한 번쯤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 이게 뭐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을 내어버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그럴 수 없대. 즉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것이 궁금했던 차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늘 무두장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당도한다는 거예요.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있죠. 자, 19절 20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오늘 베드로였지만 성령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 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쉽게 포기할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떠나실 게 아니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그냥 환상이 아니거든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곧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는 그런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런 사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본 환상, 고넬료도 환상을 봤고 오늘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본 환상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넬료 집에서는 그와 함께 사람들이 베드로를 오늘 기다리고 있어요. 친척들이 있었고요. 또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 군인이고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 거기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당도해서 자신이 찾아온 이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고넬료는 또 이렇게 답을 하죠. 나흘 전에 이맘때쯤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당신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자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신앙 속에서의 그 답을 오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0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보면 여러분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세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은 여러분 제껴놓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따로따로 여러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또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렇죠.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또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구분하고 늘 여러분 편들어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10장 35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여겨졌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내용이 설교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보시게 되면 35절부터 해서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예요. 쭉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물같이 여러분 임하시는 이 성령의 모습,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 여기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베드로가 그동안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크게 보여주셨던 3번씩이나 보여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난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의 벽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할 때 이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견의 벽이요? 오늘 베드로의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선입견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외친 설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했지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거부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내 뜻이 여러분 다 맞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깨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선입견이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그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구역공과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나라 백성의 세계관 있잖아요. 세계관, 월드뷰. 즉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창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계관이 활짝 열려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 여러분 만들어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세계관에 따라서 사물과 또 사건을 나름대로 보면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종교와 신앙은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이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또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들이 어떤 때는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확신은요, 바로 견고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벽을 쌓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세계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주의는 여러분 배타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강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갖는 우월의식이 하늘을 찌르죠.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여러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위배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바로 고넬료와 식사했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유대적인 배경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의 뿌리 깊은 이런 고정관념이 그들의 세계관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일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당시 초대교회 바로 유대적인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바로 베드로도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적, 때로는 인연적,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 복음이 전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전진을 바로 방해를 받는다는 것, 저해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나서가 대표적인 것이죠. 요나서. 여러분,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편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당시에 유대의 적국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적국입니다. 우리의 적국이에요. 아니,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다만 여러분 그런 어떤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할 마음 진짜 눈금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도로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그는 도주하는 모습이 있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와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은 어떨까요? 복음은요, 인간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을 뛰어넘어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이런 많은 창조력들을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우리의 편협한 이런 세계관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 아픔이 있어도 그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살펴보면요, 음식에 대한 구별이 참 엄격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부족의 하나님이실까요? 유대의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만 복받아, 너희들만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성도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과 함께한 이웃들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방에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바로 주님 안에서 예정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한 것은 어찌 보면 큰 벽을 넘어서는 모험과 같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안에 혹여나 쌓고 있는 그런 편견의 벽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오늘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까지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만, 결국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쓰임이 있으셨죠. 결국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다하죠. 그런 가운데서 또한 우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그를 준비시키는 가운데서 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바울은 여러분 일찍부터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고요, 로마가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그런 문화를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가서 보게 되면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죠.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쭉 보게 되면 3년의 시간이 아라비아에서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보면 유대주의적인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죽이고 앞장서는 일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 그가 율법주의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몫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은요, 사도 바울을 복음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려놓고 바울을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투입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관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많은 교회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전반부 여러분 베드로의 활약이 있지만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계관의 한계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결국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가 써 나갈 때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이라고 하는 이 서신들을 쓰는 성경에 여러분 그 27권 중에 13권이니까 반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귀한 여러분 사역들, 역할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가 쌓아놓은 벽이 있다면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 아직 그 고집들을 깨뜨리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낮은지 높은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열려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좁고 관점이 협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훈련을 받는데도 나중에 보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나름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을 깨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여러분 모습 대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세계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벗어날 모습이 무엇인지, 깨뜨릴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잘 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므로 날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복음에 잠긴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인종, 또 다른 계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고향과 직업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인종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스케일이 커져요. 옹졸하거나 유치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옹졸합니다. 스케일이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큰 여러분 통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한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광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민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품으시는 긍휼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우리가 편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갇혀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안목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이상 인종과 나라 간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촌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가야 하고 우리 오늘의 교회 여러분 전도대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저촉되는 것이 있을까요?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베드로 같은 모습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 뵙습니다, 주님 싫습니다, 이런 모습일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도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 거부 의사가 강한 분들이 계실까요? 그냥 우리 안에서 그렇게 처음성을 자꾸만 쌓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만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파송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 혼자 거룩하고 고상한 척하는 그 예수 믿는 신앙의 높은 벽을 혹시 쌓고는 있지 않는지. 주님은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만이 가진 이 고정관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까? 허물지 말아야 됩니까?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에 여러분 전철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오늘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깨닫는 것이죠. 안목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곳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 다가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허물고 그에게로 다가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 땅 구석구석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흩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실 때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정관념의 벽, 편견의 벽, 익숙함의 벽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높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깨달음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신 크신 복으로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